할렐루야, 버티컬 새벽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진정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누겠는데요. 에스겔 29장 17절에서 30장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은혜 말씀 나누기 전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청종하길 원합니다. 들을 귀를 주시고 들은 말씀을 삶에 실천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일관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는데요. 오늘 본문은 에스겔 29장 17절부터 30장 9절까지의 말씀이지만 우리 본문을 다 읽진 않고요. 우리 에스겔 29장 17절부터 21절까지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7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군대로 두루를 치게 할 때에 크게 수고하여 모든 머리털이 무질어졌고 모든 어깨가 벗어졌으나 그와 군대가 그 수고한 대가를 두로에서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리니 그가 그 무리를 잡아가며 물건을 노력하며 빼앗아 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상이 되리라.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즉 그 대가로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나게 하고 나는 또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오늘 말씀 진정한 피난처 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눌 때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J.D. 그리어 목사님께서 쓴 모두의 질문이라는 책의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고서 하나님의 할 일 목록을 완성한 다음 손을 털고서 다른 일로 넘어가시지 않았다.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것을 유심히 지켜보고 계신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것, 심지어 아무도 모르는 가장 덜 중요한 것까지 다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이 지구, 나아가 온 우주에서 매일, 아니 수조분의 1초 동안 일어난 일까지 다 기억하신다. 나는 오늘 아침에 뭘 먹었는지도 벌써 잊어버렸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비롯한 전 세계 80억 명이 아침 식사로 뭘 먹었는지 일일이 다 아신다. 방금 당신이 이 문장을 읽는 동안 1초가 지났다. 하나님은 그 1초 동안 80억 명이 뭘 했는지를 아시며 이를 절대 잊지 않으신다. 참 공감이 가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하는 일들을 다 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1분 1초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전 세계 80억 명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주님은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의와 사랑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죠.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때로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각시켜 줍니다. 때로 이 땅을 살면서 세상이 왜 이렇게 불의하고 공평한지를 에 대해서 한탄이 나올 때가 있죠. 그러한 일들이 나에게 피부로 다가올 때는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지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그러한 의심과 두려움을 속 시원하게 날려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회복시키신다는 그 불변의 법칙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나눌 포인트는요. 모든 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는 것 같고 모든 게 혼란과 혼돈과 무질서 속에 돌아가는 것 같이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는 변치 않는다라는 것이죠. 에스겔 29장 18절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가 두로를 공격했지만 승리하지 못하고 수고한 대가를 얻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느부갓네살 왕을 이용해서 애굽을 치실 계획을 세우신 것이죠. 세상의 군왕과 나라는 자신의 계획과 뜻대로 군림하고 다스리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인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애굽을 치시는데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개입이고 역사임을 2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즉 그 대가로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라들을 치시기도 하시고 심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되게 하심인 것이죠.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나게 하고 나는 또 내가 그들 가운데서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여기에서 뿔은 힘과 권위를 상징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영원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다윗의 계보에서 나실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뿔이라는 것은 고대의 왕을 의미했습니다. 권세자 혹은 왕을 의미했는데요. 그 당시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뿔은 새 시대를 다스릴 왕을 의미한 것이죠. 두루와 애굽이 멸망당하고 이제 새로운 뿔을 통해서 통치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에스겔의 입을 통해서 예언하게 하신 것입니다. 또 이 회복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시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그들 가운데에서 입을 열게 한다라는 것은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것인데요. 애굽의 멸망을 선포하게 하고 이제 이스라엘에게 열릴 새 시대를 알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의지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실히 붙들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희망의 새 시대를 약속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여호와의 날에 거짓 피난처들이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이죠. 30장 1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은 여호와의 날에 거짓 피난처들이 무너지게 될 것이 예언되는데요.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심판의 날에 닥칠 환난 앞에 통곡과 슬픔이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신이라 여겼던 애굽은 자신들이 믿었던 칼 앞에 스스럼 없이 무참히 엎드러지게 될 것입니다. 구스는 애굽을 의지했는데요. 구스에는 심한 근심이 임하고 또 그 주변 나라들 붓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과 또 국과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애굽과 함께 칼에 엎드러지는 비극이 발생하게 됩니다. 애굽만 믿었는데 함께하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지푸라기처럼 불태워지고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6절은 말씀합니다. 애굽의 교만한 권세가 철저히 낮아질 것입니다. 애굽과 그를 의지하던 나라들은 온통 황폐한 사막과 같이 될 것입니다. 또한 8절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애굽에 불을 일으켜 심판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직접적이고 무시무시하며 돌이킬 수 없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만국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이 참 피난처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에 거짓과 불의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환난과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의 공의를 붙들고 진리 가운데 살아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게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때로 지치고 인내의 한계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임을 믿고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만약 우리가 기다림에 지쳐 세상을 의지하면 여호와의 심판의 날에 우리가 의지하던 대상이 우리를 배신하고 무너뜨리는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버티칼의 모든 성도님들, 마지막 때에 진리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신뢰하며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의 불의와 거짓이 판을 친다고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의 날을 기다리며 인내와 성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버티칼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앞서 J.D. 그리어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 삶의 단 1초도 놓치지 않으시고 세밀하게 관찰하시고 간섭하시고 동행하시며 주관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참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공정과 공평을 또 하나님의 진리를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린 주권과 섭리를 날마다 신뢰하며 신실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고 또 내가 만든 신을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들을 철저히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버티칼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아픔을 주님이 아시고 눈물 닦아주시며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몇 가지로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먼저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같고 세상이 온통 무법과 무질서와 거짓이 난무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주권은 흔들리지 않으며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의지했던 내 안에 잘못된 우상들을 타파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더욱더 이제 후반기 사역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리더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특별히 8월에 또 우리 귀한 교회가 테마가 있는 예배를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지혜 달라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